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윗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몇 달 만에 다시 본당 우리
올라왔습니다. 주요 기도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비밀이란 말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무언가 호기심이 먼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또 어떤 일 때문에 저 일이 생겼는가? 무엇 때문에 비밀이 되었는가?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일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비밀 한 가지 딱 들으면요,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도무지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마음껏 스스로 상상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삼손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아내는 이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알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삼손은 레히에서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되죠.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그 앞서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을 여우로 통해서 불태우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섭니다. 물론 이 15장과 16장의 그 시간적인 갭이 얼만큼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되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그보다 좀 오래 시간이 지났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아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삼손은 지금 가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좀 점잖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he saw a prostitu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춘부, 창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이죠. 삼손의 본격적인 탈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간 곳이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어떤 곳이냐면 사실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거의 다 점령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점령했어요. 조금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부족해서 점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남겨둬도 되겠다, 그런 의미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사 또 가드, 아스골론, 사실 우리는 이 지역을 블레셋 땅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의 의지를 따라서 약간 남겨둡니다. 여지를 둔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생깁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악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유혹이 올 때는, 끊을 때는 반드시 철저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냥 이 가사라는 그 지명 하나를 우리에게 툭 던져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가사라는 지역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기생을 보고라고 했는데요, 이 기생이 이제 4절 이후에 보면 들릴라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 기생을 들릴라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기생은 가사에 사는 사람이고, 들리라는 보면 소렉 골짜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두 도시는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외사리, 현망리 이처럼 이웃하거나 혹은 이천, 여주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그런 동네도 도시도 아닙니다. 거리로 볼 때 한 60km, 70km 이상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동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생과 이 들리라는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간 이 삼손이 무엇합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이전에도 이미 그 일을 행함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녀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할 때에 유대인의 방식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식으로 결혼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가는 길에 사자를 쳐 죽이고 그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사에 내려갔을 때 삼손이 행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논리의 흐름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가사에 있는 사람들은 삼손이 온 소식을 들었지만 함부로 치지 못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아멘. 어떤 사람이 가사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이 지금 너희 동네에 내려갔다고, 너희 동네에 들어왔다고. 우리 블레셋의 이 정말 적대적인 원수 이 삼손이 왔다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삼손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손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삼손이 행한 일을 그들은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의 새로운 그 턱뼈 가지고 1000명을 그 군인들을 쳐 죽인 이 삼손, 그리고 그 앞에 또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정말 벌벌 떨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완벽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 종용이란 표현을 지금 표현을 하면 조용히 하며, 밤새도록 조용히 기다렸다는 거죠. 잠만 들기만을 잠들면 우리가 덮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밤중에 그냥 누워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껴서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가게 됩니다. 가사 사람들이 계획했던 이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삼손은 지금 한밤중까지 자고 있지 않았어요. 누워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문짝과 그리고 설주와 이 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우리 가끔 우리 수원산성 이런 거 가보셨습니까? 보면요 문짝이 되게 커요. 사실 우리 사대문, 서울 사대문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보면 문짝이 그냥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잘 밀리지 않아요. 아주 무거워요. 그러면 이게 얼만큼 될까? 또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성경학자들이 주특기죠. 해보니까 적어도 문짝 하나에 한 100kg 정도 됐을 것이다. 100kg 사람이 밀면 밀립니다. 성인 남성이 세게 밀면 밀려요. 그리고 적어도 아무리 그 성을 비교해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적어도 50kg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그럼 두 개면 200kg. 반절이라도 생각해 보면 두 개 합치면 100kg.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예전에 힘 세신 분들은 지게에다가 그 가까이에 하고 오시죠? 기억나시죠? 실제로 그렇게 아주 무거운 짐을 잘 지시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보면 삼손이 이 두 문짝과 그리고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어깨 메고 가는 것은 그렇게 놀랍거나 생경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사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헤브론까지 갑니다. 이 거리가 약 64k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약 음성역, 우리가 좀 익숙치 않지만 음성 IC 옆에 있는 음성역 그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괴산 좀 못 가서 이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어떤 도시냐면 여기는 산중 도시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주로, 팔레스타인 주로 도시가 어디에 형성되냐면 산 아래에 형성되지 않고 산 위에 형성됩니다. 여기서 산 위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꼭대기가 아니고 중턱쯤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우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했죠. 이 말씀이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해발 930m 정도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사는 어떠냐면 해변 도시예요. 우리 지금 말하면 저기 인천 같은 그 옆에 소래포구 같은 아주 해변가란 말이에요. 그 해변에서 쭉 걸어서 지금 해발 930m 약 1000m에 가까운 산까지 그걸 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전혀 그의 능력과 그의 은사와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이거 지고 가고 있다. 니네들 내가 다 알고 있다. 한번 건드려 봐라. 니네들 내가 나기 특배로 내가 1000명 죽인 거 알고 있지. 니네들 덤벼봐라.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무기 삼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온통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일 오후에 묵상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똑같이 그 맥락에 생각해 보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쓰지 않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좀 고단하니까 그런 때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 싫어 이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인생입니다. 더불어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과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참 큰 능력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힘과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삼손의 모습. 그런데 이제 4절에 들어오면 또 한번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이 또 한번 이제 한 여인과 눈이 맞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그 유명한 들릴라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푹 빠졌습니다. 4절은 그것이 어떤 것인가 말할 때에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손보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설령 우리 어머니 때, 우리 아주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 때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다방에서 만나고 두 번째 한 번 더 만나고 세 번째 보니까 결혼식장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도 다 살아가면서 사랑하시잖아요. 또 사랑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사랑하면 표가 납니다. 며칠 전에 장안에 화제가 된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 저는 아꼈다가 봤습니다.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뭐 보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여기에 남자 주인공 관식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애순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웃으시는 분은 다 보신 것 같네요. 이 관식이가 이 애순이를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한지, 이것이 지극정성인지 매일매일 자기 집에서 잡아오는 생선을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를 꼭 챙겨가지고, 거기에서는 새벽다 그럽니다. 챙겨가지고 그 애순이 집에 꼭 갖다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국민학 때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드라마에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관식이라는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 한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관식이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이 들릴라를 향한 사랑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한 것은 덜한 것으로 보이고요, 삼손이 들릴라를 향한 사랑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여인을 향해서 블레셋 여인이라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단순히 블레셋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 고국의, 우리 조국의 원수 저 삼손, 저 놈을 우리가 죽이는데 내가 일조해야지,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블레셋 여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 이뻤느냐 안 이뻤느냐 그건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돈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돈을 매우 좋아하는 여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삼손의 행적을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렉 골짜기까지 다시 와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삼손이 들릴라를 이제 사랑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우리가 돈 줄게, 삼손의 약속을 좀 알아줘, 이렇게 적번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블레셋 방백들은 누구인가? 사사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못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라고 했는데 사사기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라고요? 5명. 5명. 그런데 이 방백이란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군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로드라고 말합니다. 그 주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뭐 중세식으로 말하면 영주 좀 될 수 있겠고요, 또 신약식으로 말하면
king, 소규모를 다스리는 king,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표현은 군주 혹은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백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때로는 신하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블레셋 이 왕들이, 그럼 왜 또 블레셋 왕들일까요? 블레셋은 사실은 이 5 나라의 연합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52개 주의 연합국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죠.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5 나라, 5 도시국가의 대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들이 와서 이 여인에게 말을 한 겁니다.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그 돈이 얼마냐면 오늘 말씀 보면 은 1100세겔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1100세겔이 아니죠. 말씀을 잘 보시면 5절 후반부에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받을 수 있는 은은 모두 몇 개냐 하면 5,500개, 5,500세겔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감이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평균 임금이 얼마냐면 은 10세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은 1100세겔을 주겠다. 몇 배입니까? 110배죠. 대충 잡아도 100배입니다. 그런데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550배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보통 노동자가 550년 동안 꼬박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돈.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살게 되고 저축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생을 가도 만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금이란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이 돈으로 들릴라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블레셋은 이 블레셋 나라들 정말 삼손을 그렇게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줘서라도 정말 간절하게 붙잡아서 이놈을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얼마나 미워했는가, 싫어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고 결박해서 우리가 딱 넘겨주면 우리가 그놈을 데려가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요리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얼른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요즘 사람들요, 정말 이 들릴라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지금 사람들에게요, 팽배합니다. 믿는 사람에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돈을 받고 1일 연인이 되어주겠답니다. 일정한 돈을 주면 그 돈 받고 하루 동안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남자에게 혹은 어떤 여자에게 가서 오랫동안 잘 사귀고 있는 연인처럼 그렇게 행세해 주겠다는 겁니다. 발장도 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차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루 종일 연인처럼 있어 주겠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솔깃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벌써 그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왜 밥만 같이 안 보내면 되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주는 건 뭐 어때? 그리고 내 노동과 내 감정을 소비했으니까 일정한 돈을 받는 거, 그게 뭐가 나빠?
여러분,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할 때 끊을 것은, 유혹은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야 합니다. 어줍지 않게 대충 끊으면 되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지금 돈의 유혹 앞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돈의 유혹 앞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얼른 끊어내야 돼요. 돈이면 다 되겠다. 또 지금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 그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의식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들릴라 보십시오. 거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가 정말 삼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아주 진지하게 물었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듯이 툭 물었을까요? 자, 대상이 삼손입니다. 어떻게 물었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아마 저는 좀 상상을 해본 건데 들릴라는 진지하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툭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죠. 그건 뭐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힘세?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면 당신, 내가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이렇게 물었을까요? 진지하게 묻지 않았을까요? 진지하게 물으면요, 삼손이 좀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발견하고 또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삼손이요, 하나는 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아, 내가 나실이구나. 행실은 나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인들은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아, 저 기독교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한 70%, 80%가. 그러냐,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뭐죠? 기독교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나실이는 걸 알아요. 아, 내가 나실이구나. 머리가 길구나. 그런데 행동은 뭡니까?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물으면 화들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나실이구나. 아, 그래, 내가 비밀이 어디 있구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도 어쨌든 이게 낚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지하게 묻지 않죠. 툭툭 지나가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사실은 삼손이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덫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그죠? 1000명 이상 쳐들어와서 잡으려고 했는데 나귀의 그 턱뼈 하나로 그냥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새도록 조용히 하면서 잡으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덫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릴라가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힘이 어디서 그렇게 생겨? 라고 물으니까 들릴라의 질문 앞에 삼손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함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지금 툭 던지는 이 들릴라의 질문 앞에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은 계속되지요. 3번이나 질문하고 3번이나 삼손은 다르게 답합니다.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참으로 만만치 않은 여인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들릴라는 지금 결정적인 무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 이렇게 내가 세 번의 질문했는데 세 번의 다른 말을 하고 결국 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보니 당신은 날 뭐 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당신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죠.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삼손을 조릅니다. 당신 날 사랑하지 않아. 사랑했다면 그 비밀을 알려줬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부인이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영수 장로님 해줍니다. 그게 사랑하는 부인을 향한 남편들의 마음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말해줍니다. 당신한테 알려주는 거야. 딴 데 가서 말하지 마. 왜? 그게 남자입니다. 여러분이 남자를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말을 안 해줄 재주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래 안 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이 간청 앞에 무너지고 갑니다. 계속 날마다 조르니까요. 그래서 17절에 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신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통했던 것이죠. 남자의 마음을 딱 알아챈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이 생깁니다. 삼손의 머리가 밀리우고 붙잡힙니다. 삼손은 이전처럼 똑같이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미 삼손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들릴라가 정말 나쁜 여인처럼 보이죠. 맞아요, 나쁜 여인입니다. 돈을 위해서 뭐 사랑하는 남자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삼손을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들릴라입니까? 들릴라를 돈으로 유혹한 블레셋 방백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삼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지금 소래 골짜기에 가서 이 들릴라는 여인을 사랑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참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들릴라. 이 들릴라는 이름은요 연약함 혹은 약함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것, 중요한 것, 엄청난 것, 내 인생의 결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진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이런 것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뭐 조그마한 거.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디서 넘어집니까? 그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에서 넘어집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있는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이 들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편도로 되지 않았잖아요. 이 여인이 뭐 어떤 사람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 소래골짜기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블레셋 출신인데 이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사랑을 하도 누굴 사랑해야 합니까? 유대인 여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런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도 블레셋 여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사랑함으로 지금 삼손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에게 붙잡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 스스로 덫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딥나 여인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했다가 호되게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손이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들릴라 여인을 사랑해서 이제 나시린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월, 이 악한 세상,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그마한 것,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우리는 타협하고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심 둘 것 관심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심 두지 않아야 할 것은 관심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딥나라는 여인에서 한번 크게 호되게 당했지만 또다시 이 삼손은 들릴라는 여인 앞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내팽개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 정말 등경 위에 있는 불이 아니라 말 안에 있는 그런 불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아름다운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